속의 말씀으로 내 영이 충만케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설교 때 이주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성령 수술은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죠? 예, 그럼 성령을 받은 얼굴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성령 많이 안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선택받은 왕 다윗과 버림받은 왕 사울, 두 왕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선택받은 왕 다윗이 버림받은 왕 사울을 섬기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그림은 이 선택받은 왕은 버림받은 왕을 무시해야 됩니다. 비웃어야 됩니다. 조롱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의 모습을 저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선택한 사울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려 갈 때 비로소 세 번째 질문, 왜 선택받은 왕 다윗이 버림받은 왕 사울을 섬겼는지에 대한 그러한 대답도 저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그 사실은 저희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니. 분명 일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 왜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야만 됐을까?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것을 저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아말렉 사람과 아말렉에서 취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해버려라. 이게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은 아말렉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아말렉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그 습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워 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의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그것을 알았어요. 이 양의 울음소리 그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사울의 말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인다면은 사울이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남겨놓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좋은 등급의 소와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살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의 생각과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좋은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카운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줄로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드려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카운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이제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성도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이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아주 땡볕에서 했습니다. 그 에어컨은 없죠. 에어컨이 없죠. 선풍기가 돌았다가 이 전기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풍기도 멈춰버려요. 거기에 아이들 한 100여 명 바글바글한 아이들 모아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사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대화하다가 기도 제목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 중에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삶이 선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교제했었지만은 이제 여자 싱글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사역에 대해서 또 선교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제하면서 느낀 거는 이 현지인들을 만날 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동자 보면은요,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가사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그렇죠? 눈으로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이게 눈을 보면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아끼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우연한 기회에 간증을 듣게 되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여자 싱글 선교사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좀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이죠. 캄보디아 사람이었죠. 현지인 훈련시킨 사역자에게 교회를 다 이렇게 주시고 3년을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하면은 이 교인들이 요동할까봐. 그렇게 이제 3년을 이제 방문을 안 하시다가 저희 팀이랑 같이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3년 됐으니까 이 요만한 아이들, 아주 갓난뱅이 아이들 전도해가지고서 이제 주일학교 말씀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제법 이렇게 컸더라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억하면서 3년이 됐음에도 3년을 방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시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선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교하시는구나, 이게 선교구나, 그런 감동이 또 저와 또 저희 모든 팀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시 사울처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내 일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그 헌신이죠. 그리고 사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좋은 순양과 또 그 다음에 소를 준비한 것.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근데 왜 그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둔 이유가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일까?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다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소와 양을 남겨둔 게 아니었어요.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태워서 없앨 소와 양을 보니까 사울 안에 견물생심,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이걸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냥 남겨뒀던 거예요. 남겨뒀던 것이죠. 그런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짝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살짝 걸쳐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사울 안에 있는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추구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울의 그 중심을 보시고서는 사울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중심에 임해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드려지는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카운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다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구절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사울이 괴롭힘을 당할 정도로, 그것을 사울의 신하들이 말할 정도로 악한 영들이 사울을 괴롭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사실도 우연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인간은 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워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비워진 상태로 있으면 반드시 뭔가 들어와서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당연히 악한 영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할 정도로, 시달릴 정도로, 그래서 일상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혔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울 안에 악한 영들이 사울에게 달라붙게끔 만드는 그 원인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안에 몽골 피어오르는 자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것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찐 수양과 수소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이지 않았고,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버티지 못하고 다윗을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의 욕심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공간을 빼앗아버립니다. 우리 안의 욕심은 떠도는 악한 영들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것이죠. 결국 그 사울 안에 있었던 그 욕심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끔 만들었다. 성경은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신의 방법으로만 하라고 저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욕심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습니다. 선교를 나도 어떤 모양으로도 돕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다윗이죠.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줘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찾아 내게로 데려오라.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이새는 곧 나귀의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디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제 이야기죠. 여러분 이야기면 좋겠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 이야기한 거 다 저하고 해당 사항 없어요. 저희가 외모가 준수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용감합니까? 근데 하나 마음 가운데 진짜 바라는 거 있으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말만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실은 유명하게 알려진 것은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죽여서 알려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소문이 났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다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다윗은 이 하프를 잘 킨다는 거예요. 하프. 제가 영상은 준비 안 했는데 이제 크로마 하프 생각하시는데 하프를 잘 켭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하프 키는 실력은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혼자 들에 보내져서 양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 무주한 시간을 이 민속악기인 하프를 치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하프 키는 다윗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프 키는 다윗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프 키는 다윗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 완공하고 성전을 만들 준비를 하고 찬양대를 구성한 다윗의 삶을 그리고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잘 킨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다윗이 하프를 잘 켜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소문이 났다.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발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하프를 잘 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또 이 하프를 잘 킨다는 그 소문이 소문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이 하프를 잘 켜서 이스라엘에 알려졌다라고 기록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프를 켰을 때 그냥 하프를 킨 게 아니라 하프를 키니까 뭐가 떠났다 그랬죠? 악신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하나로 딱 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예배자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자. 예배. 다윗이 하프를 킨다는 것은요, 이 구약에서 종종 다윗이 예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 예배 의식을 최초로 예배 의식에 최초로 음악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여호와의 전에서 24시간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끔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예배자 다윗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의 예배가 더욱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겠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이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신앙과 충성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프 연주와 함께 예배를 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프를 키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다윗의 그 연주 가운데 영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윗의 하프 연주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소문을 물고서 이게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프 연주자 다윗에 대한 소문은 결국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발탁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프 연주를 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의 우울증을 치료했습니다. 이 음악과 치유는요, 사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950년대 그 미국에서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게 음악 치료라는 거예요. 음악 치료. 이게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전문적인 영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 치료를 이야기하면서 그 음악 치료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꼽습니다.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사울의 우울증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그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숙한 하프 연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프를 연주했을 때 악신이 떠나간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 예배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재로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예배 가운데 임하니까요,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악한 영은 거기 더 이상 그곳에 자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사울에 의해서 선택받았던 것, 그것은 단순히 다윗이 하프를 잘 키는 탁월한 연주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선택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사울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프를 켜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찬양대를 조직하고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연주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탁월한 음악 치조사이기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다라고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사역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배자지만은요,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고 예배자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한다는 것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죠. 항상 보면은 이게 찬양하는 것은 단이 높아요. 이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예배한다 그럴 때 저희는 항상 높은 단을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요,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서브라는 단어, 섬기다, 봉사하다는 그 단어에서 서비스, 예배가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잘 훈련된 사람은요, 쉽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쉽게 예배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섬김이 잘 연습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도 이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예배자였지만 동시에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받았을 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다윗은 실세 말로 뜨는 별입니다. 앞으로 계속 뜨는 별이 될 거예요. 사울은 반대로 무슨 별이에요? 지는 별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앞에 나갈 때 다윗이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마음으로부터 섬겼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섬기는 건지 아니면 가식으로 섬기는지 다 느껴집니다. 사울에게도 이 다윗의 섬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해라.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를 내 옆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23절 보면은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플 때마다 다윗이 가서 하프를 연주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보면은 반사적으로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찝찝합니다. 영끼리 서로 대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그 악한 영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다윗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하프 키면서 그 영을 쫓아냈어요. 그 다윗의 섬김이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저를 보내지 말고 내 옆에 둬서 내 무기를 맡긴다라는 것은 가장 신뢰하고 청해한다는 사인이에요. 내 무기를 맡은 자로 다윗을 세워라. 그리고 나를 옆에서 섬기게끔 하라. 사울이 그렇게 명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자인 다윗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또 사울을 섬겼습니다. 제가 경비와 찬양 이제 그 서빙고에 있을 때 경비와 찬양이 모교 집회할 때 보면은요, 이 경비와 찬양은 자매들이 많거든요. 한참 때 모교 집회가 끝나면 10시 반, 거의 한 11시 될 때까지 이제 애프터 모임을 해요. 근데 이 음향 장비가 그 경배와 찬양 집회할 때 쓰는 음향 장비들이 이게 좀 등치도 크고 무겁거든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2시간, 3시간을 찬양하니까 이게 지칩니다. 많이 지쳐요. 영은 새롭게 되지만은요, 몸은 피곤해요. 이게 에너지를 막 발산하기 때문에 육신은 많이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이 경배와 찬양 이 자매들은 이제 형제들도 물론 있는데 거의 자매들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제 그 경배와 찬양 자매들은 11시 그 피곤한 그 늦은 시간에도요, 그 예배 세팅했던 것을 푸는데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서열이 있을 거예요. 나는 5년차 간사다, 4년차 간사다. 그래서 자기 밑으로 세워서 이거 해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이 악기를 들어가지고 다 정리를 해요. 섬김이죠. 예배자는요,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사울을 섬기게 했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김과 통치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이 곧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다윗을 두셨습니다. 사울을 섬기는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저희들 가운데 그런 다윗과 같은 섬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섬김이라는 것은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진정한 섬김은 절대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대상이 너무나 존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감히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는 게 진정한 섬김이죠. 그분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일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른 것에 대한 중요도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섬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윗과 하프라는 단어를 심심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다윗과 하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하프. 예, 이 모습입니다. 좀 이게 투박하게 그려졌죠. 투박하다고 그러면은 그림 볼 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래봬도 명화입니다. 샤갈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하프 연주에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성궤라는 유명한 명화입니다. 제 설명 듣고서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다윗의 모습. 이 하프를 키면서 성궤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체면이라는 것이 보여집니까? 왕으로서의 체면, 채통?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다윗이 너무나 채통 없이 하프 연주하고 뛰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들어 내시다니요. 막 열광적으로 하프 키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옷이 좀 흘러내렸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서 미갈이 다윗을 비웃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성궤, 하나님의 영광인 성궤가 들어오는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섬김의, 하나님 섬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예배자에게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 섬기는 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그냥 물리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집중력이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에만, 하나님의 영광에만 다윗이 집중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골리앗이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되이 일컫는 거예요.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만 집중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윗이 다 잊어버렸어요. 골리앗이 키가 2m 20입니다. 그리고 등치가 이래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무기 하나가 30kg입니다. 그 쇠 망치에 한 번 맞으면 뼈도 못 치워요. 다윗 같은 아이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만 집중하니까 다윗이 그런 모든 것들이 잊혀져 버렸던 거예요. 집중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집중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다윗이 하프 연주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구 선수도요, 공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공에 계속 집중하면은요, 이 타자가 공을 보면은 이게 축구공 사이즈로 보인대요. 축구공 사이즈.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더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야구 공에 실밥이 보인답니다. 실밥이 보이는 사람이 위대한 타자가 되는 거예요. 집중할 때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하물며 야구 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저희를 가르쳐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의 섬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것인데, 저희는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에 저희의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인 것이죠. 집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재물도 섬겨야 되죠.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자녀 교육도 신경 써야 되죠. 하나님도 섬기는데 명예도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재물, 명예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집중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집중력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으시지.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 저와 여러분한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길이고요.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나가시겠습니까? 사울은 그럴듯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대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바들을 추구했어요. 다윗은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 온전히 사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두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섬겼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삶에 주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섬김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름 부은 받은 왕 다윗이 사울을 섬겼듯이 이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예배자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온전한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양갈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집중력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이 놓여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로,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집중력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기업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